공부하고 있는데 139편은 시편 가운데서 황금과 같은 시편이다. 물론 성경 모두가 다 귀하죠. 그런데 139편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까지 자세하게 주목하고 상고를 하면 참 대단하다. 이 다윗이 그 당시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서적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어제 12절까지는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을 속여도 안 되고, 타인을 속여도 안 돼요. 참 쉽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어디나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를 창조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번 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한가? 14절부터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를 나예요, 나.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신묘막측하다. 우리말로 번역을 참 잘했어요. 이런 번역은 정말 잘한 겁니다. 신묘막측하다. 요즘 번역에는 기이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기이하다. 그런데 이 신묘막측이라는 말을요, 이제 원문에서 찾아보니까요, 경외롭다. 이 경외롭다. 이 신묘막측하다고 말은요, 경외로 써놓으세요. 신묘막측이라는 말은 fearfully.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정말 경외롭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경외롭구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의 행사란 말은 나를 지으신 겁니다. 나를 지으신 것이 기이하다. 이 기이하단 말은요, 놀랍다, wonderfully. 그렇듯이 wonderfully, fearfully and wonderfully.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생각하니까 이거 참 경외롭구나. 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이렇게 신묘막측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의 걸작품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아주 경외롭게 신묘막측하게 기이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놀랍게 하나님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다 실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그 위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3절에 가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다. 이 장부란 말은 요즘 번역에는 내 장기, 내장 그랬는데 이것도 뜻이 약해요. 내장. 근데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셨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이 장비란 말은요, 콩팥, 신장, 이 아래, 이렇게 신장. 주께서 내 신장, 내 콩팥을 지으셨다. 원문의 뜻은 그래요. 그리고, 캐톨릭에서 보는 공동 번역에 보니까 5장 6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주 경외로운데 우리 속에 있는 5장 6부. 이게 사람이요, 내장이 다 똑같지 않답니다. 길이가 다 틀리대요. 대충 공통적으로 평균 소장, 대장, 길이가 대충 그런 거지 실제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답니다.
다르대요. 소장의 길이, 내장의 길이, 콩팥의 길이, 간의 길이, 이런 것들이 오장육부의 길이가, 기능은 같은데 다 다르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내장, 우리 그 장기, 오장육부까지 하나님이 다 그걸 만드셨나? 근데 이거는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부, 이 장기, 내장, 이것은요, 그 당시 히브리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래 원문의 히브리어에는 이 장부, 장기가 콩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사람들 문학에서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심장, 그러니까 허트를 그리잖아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허트, 마음. 기질, 성품, 성격, 거기다 써놓으세요. 장부 해놓고 이렇게 가로해놓고, 인간의 기질, 인간의 성품. 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인간의 기질이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요, 그 성격이 다 들려요. 성격, 성품, 기질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외적으로는 우리의 장부, 이 오장육부를 다 세밀하게 그러니까 경외롭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천성 그러잖아요. 천성. 아이, 천성이 저런 걸 어떡하냐고. 네. 천부적이다. 아니, 그게 우리 조상들은 성경을 몰라서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천성이다. 하늘이 내려준 성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기질이, 여기서 장부란 말은요, 더 깊이 말하면, 그러니까 콩팥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문학에서 콩팥은 인간의 내적인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외모뿐만 아니라 이런 내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 다 만드셔요. 아유, 목사님, 저 사람 성격 얼마나 못된 줄 아세요? 아, 저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죄.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아주 경외롭게 만드셨는데 죄가 우리 속에 죄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어요. 아주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속에, 우리 피 속에 죄성이 흘러요. 근데 이게 바뀌냐? 바뀝니다. 아유,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저 성격 바뀌어? 바뀝니다. 뭐가 임하면 바뀌죠? 은혜. 은혜가 임하면 바뀌어요.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뭐 방언 마디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이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기질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형상의 회복. 거기다 써놓으세요. 은혜 받고 거듭난단 말은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그게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요. 이게 계속해서 거듭나가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점진적 성화라.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지. 뭐 예수 믿기 뭐 했다고 그 사람이 변해? 금방 변해요? 그 사람이 세례 받았다고 금방 변해요? 그 사람이 목사 됐다고 안 변합니다. 목사님들도 안 변해요, 잘. 장로 받았다고 그대로 장로예요. 그 성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바뀌냐? 네? 은혜가 임하잖아요. 성령 받잖아요. 그럼 이게 서서히 바뀌어가요. 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실수를 가장 많이 한 다혈질 베드로. 실수투성입니다. 계속. 아니, 다른 사람, 저 요한, 다른 사람 얘기 왜 해요? 저 요한, 마태, 얘들은 다 주를 버려도요. 저는 안 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뭐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했다니까요. 예수님, 내가 맹세코 말하는데 얘들은 다 버려도 전주님 안 버려요. 뭘 안 버려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세 번 분이랑 도망가 버렸잖아요. 뭘 안 버려요? 안 버리기는.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인데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 불같은 인간적인 불같은 성격이 복음을 전하는 불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은혜 받게 하세요. 은혜 받게. 그러니까 계속 교회를 끌고 와야 돼.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역사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데려다 여기다 놓기만 하세요. 그러면 김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그의 심장을 강타고 그의 그 죄성을 강타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옛날에 그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잖아요. 옛날 성품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게요. 아유, 나는 변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변해요. 근데 은혜가 계속 들어와야 돼요. 본질적으로 잘 안 바뀌는데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복음의 도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바꾸실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령박직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나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이 교회가요, 괜히 교리적으로 막 그러면요, 사람들 다 그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요즘에 교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교회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중에 소송 안 걸린 교회가 없대요. 그러니까 경찰에 근무하는 형사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목사님도 수사해보고 장로님도 같은 교인인데 자기들끼리 고소고발해가지고 같은 형사 앞에서 그 수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사들이 말하기를 교회는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인간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구나.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성품들이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게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속에 있는 기질들이 좀 급하고 막 그래도요, 이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멋있는 복음의 도구가 돼요. 내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요, 실수도 아름다운 실수도. 아이고, 뭐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되지 뭐, 저게 뭐 어떡하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요, 실수도 아름다워 보여요.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실수도 다 아름다워요. 실수도. 네. 우리 지체들이 교회가 여기만 있습니까? 큰 교회 얼마나 많은데요. 이 교회가 반듯하고 음향시설 좋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우리 교회 좋잖아요. 이렇게 생긴 교회들도 오는 분들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왜 저러냐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잘 모르는 분에게 이제 서서히 알아갈 텐데 막 지적하면 내가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병원에 가면 CT, MRI, MRA가 있어요. CT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토모로지, 그래서 이게 컴퓨터 단층 촬영입니다. 온몸을 다 찍을 때 이 CT를 찍어요. 이렇게. 그러면 흑백으로 나오죠. 칼날 하나 있으면 쭉 나옵니다. 그거 한 번 찍는데 5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네. MRI. 우리의 뼈라든지 신경, 근육인대, 세포 조직 이런 것들을 다 찍는데 그게 MRI입니다. 자기 공명 촬영이라고 해요. 병원에 가면 써 있어요. 자기란 말은 자석, N극, S극 이게 밀고 당기는 그 자력을 이용해서 사람의 장기를 촬영하는 그게 MRI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비급여, 공단에서 비급여 할 때는요, 50에서 100만 원입니다. 그게요. MRA는 혈관만 찍는 게 MRA입니다. 거기 다 나와 병원에 가면, 네. 자기 공명 혈관 촬영. 그게 MRA예요. 그건요, 200만 원입니다. 비급여일 때. 근데 하나님이 이게 발견된 게 얼마 안 됐어요. CT는 1971년이라고 컴퓨터에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리고 MRI와 MRA는 1980년대. 얼마 안 됐어요. 그거 발명한 지가. 근데 그거 찍을 때 보면요. 탁 찍어요. 우리의 몸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네. 근데 하나님의 CT는요. 그거보다 더 세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까지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걸작품.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왜 깨어졌죠? 죄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들이요, 성령 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뭐 조용하게 홀짝봐. 목회자도 은혜 받아야 돼. 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설교할 때 나오는 말들, 어구들이요, 막 굉장히 세게 나와요. 상처받아요, 사람들이요. 장로님들도 은혜 받아야 돼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 상처 줍니다. 권사님들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성령 운동해야 돼요. 기도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해야 돼요. 현대 교회가 다시 뭘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 은혜 충만해서 실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자고요.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근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확실하게 바뀝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이런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창조가 언제 시작이 됐느냐? 13절 끝에쯤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도 전에 책에 다 기록이 됐다. 이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엄마와 아버지가 이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보통 보면 4주 정도면 이게 형질이 이루어진다잖아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나요. 이게 12주 되면 벌써 애들이 아이의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12주가 돼. 3개월이 돼. 4주가 되면 벌써 이게 형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게 형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 나를 하셨대요. 내 성품도 그 이전에 만드셨대요. 나의 기질도 그 이전에 알고 계셨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나의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도 전에 어디 책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책에. 우리 이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거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라. 나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책에 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다 하셨고 어머니의 모태 조성하기 전에 나를 아셨고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나를 아셨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신묘막측하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 것도 아시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신묘막측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라고요. 일희일비.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일희일비해요. 내 마음대로 되고 응답받고 뭐가 생기고 그러면 할렐루야 막 이러고 간증하고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만 됩니까? 살다 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그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네. 가다 보면 덜컹덜컹덜컹 한다니까요. 일본말로 데꼬복고라고 그래요. 데꼬복고. 가다 보면 덜컹덜컹덜컹 해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요. 저도 그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속상한 일 많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저 기도 안 해도 저런 그런 얘기는 해요? 하지 말아요.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해도 와요. 기도 안 해도 와요. 믿음 좋아도 와요. 믿음 없어도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면만 보고 저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저 사람 믿음 없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그러면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해요? 저는 제일 싫은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람. 네, 이런 목회자 모임에 가서도요, 막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난 척. 뭘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이게 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새벽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할 생각하니까. 물론 우리 집사람이 이제 휴가를 가가지고 혼자 자니까 알람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깨긴 깨는데 그 꿈에서도 이 말씀이 막 묵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를 만드신 것이 이렇게 신묘막측한데 우리 속에 죄성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일에 우리가 악한 사탄의 도구가 있구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막 주일날도 찬양 뜨겁게 하잖아요. 이 금요일날도 찬양 뜨겁게 하잖아요. 목사님 뭐 찬양 뜨겁게 하는 게 대수입니까? 대수죠. 우리 속에 악하 있는 성품들이 마귀가 우리 속에 이 집을 짓고 있어요. 누구나 다. 나는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악한 놈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면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쑥쑥쑥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마가다락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오순절에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가운데 돌짝밭의 마음이 이렇게 보면 성도들 이렇게 보면 저번 은혜 떨어졌네. 보면 알아요. 말하는 게 틀려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세요. 네. 인상을 봐도 거의 안 돼. 이렇게 보면 세게 흡수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은혜 충만합시다. 말씀 충만하고 기도 뜨겁게 해서 이제 실수도 아름답게 보여야 돼.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오케이. 그래야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를 지으시니 나를 창조하심이 신묘막측하고 아름답고 신기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므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세우고 상처받은 자들을 세우고 치유하는 일에 성령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역시 우리 가운데서 죄 냄새가 나고 사람 냄새가 나고
죄성이 뿜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또 위로하는, 세우는 자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